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5월 26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행복이란 찬양 다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호.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호. 이것이 행복이라호.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호.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3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중에서 9절부터 12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피할 수 없는 은혜가 내려오다, 피할 수 없는 은혜가 내려오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콩고 공화국이라는 이 나라에서는 땅에서 솟아오르는 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지진과 화산 때문이죠. 특별히 화산에서 뿜어져 올라오는 용암 때문에 삶의 터전들이 타서 없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땅에서 솟아나와 모든 것을 태우는 용암을 막을 힘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막강한 이 자연의 힘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솟아오르는 힘도 막을 수 없지만 하늘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힘도 사람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누가 태양을 막아서 밤을 만들 수가 있으며 누가 쏟아지는 폭우를 막아 땅을 마른 땅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노아 시대에 온 세상이 물에 잠겼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온다면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계가 넘으면 도저히 걷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선진국이라는 일본과 또 중국에 많은 비가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 더 막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바로 사랑하시는 자,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항할 수 없는 사랑으로 내리시는 이 은혜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죽은 자를 영원히 살리시려는 열정으로 쏟아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감히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결단코 막을 수가 없지요. 가장 강한 나라의 가장 강한 권력자, 가장 악한 권력자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가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었다 하는 것이죠. 심지어 택하신 자들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신다면 절대로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탈출한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은요, 사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조상들, 그러니까 12지파의 시족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자랑스러운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친히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시고 복된 족속이다 칭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모세를 보내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들에게 강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열방이 그들의 강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홍해와 광야 그리고 쓴물과 같은 자연 만물도 건드릴 수 없는 강한 민족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스스로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노래했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 하나님은 나의 노래시라며 기쁘게 춤추며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겪어보지 못했던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자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잊어버렸고요. 믿음을 버리고 찬양을 그치고 원망의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은혜를 받지 못했던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지 않을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원망을 했던 때는 언제입니까? 첫 번째는 홍해 앞에서 애굽 군대를 대면했을 때였죠. 두 번째는 마라에서 물을 마시려 할 때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출애굽 후 한 달째 되는 날에는 그들의 양식이 거의 떨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심지어 한 달째 되는 날 양식이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에는 기가 막힌 말까지 하면서 원망을 했죠. 즉 애굽에서 살 때가 더 좋았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짐승에게 사료를 주듯이 바로가 음식을 주었을 때 그 음식을 받아먹고 살던 때가, 노예로 살던 때가 더 좋았다라는 막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끌려서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한다라는 말을 했지요. 이 말인즉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락의 약속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장 먹는 문제에 직면해 보니 신앙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는 말을 하고 만 것이죠. 세상에 이런 망덕한 자들이 또 없을 거예요. 어떤 우상 숭배자들이라도 그들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그 대상들을 이렇게 함부로 무시하고 멸시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상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으시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12절을 볼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놀랍게도 그들에게 떡과 고기를 주셔서 허기를 채우도록 해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배부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나와 메추라기 떡과 고기를 그들이 있는 머문 땅 위에 가득하게 내려주셨습니다. 13절부터 15절을 볼까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메추라기와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을 아침과 저녁에 내려주셨습니다. 4절에 보면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양식들 중에는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만나가 된 거예요.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만나의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했습니다. 31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참으로 놀라운 양식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 아닙니까?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들의 불신앙 그리고 불경죄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비같이 그들이 머문 지경 온 땅에 가득히 내리도록 해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은혜를 내리시기 전에, 즉 이 음식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기 전에 그들은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9절부터 11절을 볼까요?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 불경한 자들, 자격 없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불경하고 믿음 없고 신실하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과 전능하심을 또 확인시켜 주셨다 하는 거예요. 또한 그들에게 그들을 이끄는 모세와 말씀하시는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모세를 신뢰하고 그의 말에 따라서 안심하게 가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원망은 모세를 향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알게 하사 백성들에게 경고하시고 또 백성들을 안심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특별히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은요, 그들의 육신을 배부르게 했지만 그들의 육신을 배부르게 하는 이 양식은 세속적인 것으로 끝나는 양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4절 5절을 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은 매일 내려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새 것을 먹을 수 있었다. 매일 신선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언제나 너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매일 새로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 불치 분량을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평일에 거둔 양식은요 다음날 먹을 수 없었지만 안식일 전날에 2배로 거둔 양식은 안식일에 신선한 채로 먹을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은요, 너희로 얻게 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은 세상의 양식과 같은 양식처럼 보이지만 결코 똑같지 않은 것이다. 너희들이 먹는 것은 영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입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너희들은 완전히 다른 족속이야 라는 것을 교훈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물을 마시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집에서 잠을 자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광야 생활 동안 40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35절,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즉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의로운 자녀, 아들, 딸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은혜가 늘 있는 거예요. 일하지 않고 공짜로 무엇을 기대한다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부도덕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부도덕한 태도죠. 바람직한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받는 일과 관련해서는요 공짜밖에, 즉 은혜밖에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거저 받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공짜로 불가항력적으로 그 복을 내려주실 때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수고는커녕 심지어 대적을 할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관한, 이 진리에 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1절을 볼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살리시고 영생 곧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하늘에서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매일 새로 내려오는, 매일 먹어야 사는 만나가 아니고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사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분의 살과 피, 즉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늘로부터 은혜가 내려왔습니다. 피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인 거예요. 어리석어서 그 은혜에 혹시 우리가 저항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는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 그 은혜와 함께 매일 매 순간 살아가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그 복된 운명을 오늘 또 살아가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승리의 삶, 행복한 삶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행복이라는 찬양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저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피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